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527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새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는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3장으로 찬양합니다. 423장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내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김현사모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늘 기도하고 하나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산다 하면서도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그렇지 못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권속들 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터위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후 첫 번째 나타난 일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6시, 오늘날로 하면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이 6시부터 9시라고 하였으니 정오인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오부터 3시가 가장 뜨거운 태양열을 맞는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의 사역을 예언한 아모스서 9장 8장 9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네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라고 하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빛이 잠시 동안 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에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43편 3절에서 늘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도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또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항상 찬양하는 마음을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또 암흑의 일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갖게 하실 것이며 또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란 히브리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데 성소까지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그 뒤편에 있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리우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두 번째 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대제사장은 위치할 위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속량하신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이며 그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 속량을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서 그의 허물과 또 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이며 또 하나님의 또 올바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교만하여지고 또 스스로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지며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다 함께 이 지역에 전도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인척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가 진실한 신앙인이며 또 저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타나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된 일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또 그와 동행하는 삶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친인척들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에 또 믿음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져야 하겠습니까? 늘 자신만이 옳고 또 자신만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며 허물이 많은 자이고 또 겸손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서로 양보하며 또 배려하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귀 기울이게 하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체험하며 경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그들도 복음을 듣는 자가 되어지며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만으로,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여러 요령이 필요하고 또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또 52절과 54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되찾아오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협력자인 요셉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가 그의 지위와 그의 배경으로 빌라도에게 단판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받아내고 그가 예비한 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을 예비하실 것이고 돕는 자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의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 제자가 되었고, 나머지 11 제자도 예수님을 다 떠나서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남아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손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교회의 권사회가 또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주의 여인들이 또 예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며 이 빛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날이 교만하여지고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대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눈물과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늘 내려놓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성결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또 더 많은 회개와 또 더 낮아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또 나의 환경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며 주의 섭리라고 하면 또 주의 끝이라고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아시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시고 또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고 또 우리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